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면에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분의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광만 장로님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이 장로님은 원광대학교 의사시고 갑상선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불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쉬운 길, 남들이 가는 그 평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로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을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뛰어난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때문입니다. 이 장로님이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장로님과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온화한 성품이 저에게 전달된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실하십니다. 은퇴하는 날까지 1시간 일찍 출근하시고 1시간 일찍 늦게 퇴근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환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암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조금 재발하는 경우는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번호까지 알려주시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전화할 정도로 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인이 만약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바쁜 가운데서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교인이 입원해도 주치의를 만나서 이분을 잘 부탁한다라고 하기까지 상당히 섬세하고 성실하게 일하셨던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세요.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는 교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항상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이 장로님을 보다 보면 목회자로서 참 닮고 싶고 이 시대의 참 어른이면서 참된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광만 장로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세상의 화려함과 어떠면 출세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제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 역시도 같은 맥락 속에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는 거죠. 물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하였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런 이 요한의 본심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질책하기보다는 용기를 주셨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무리들에게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점층적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진짜 세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먼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찾았습니다. 왜 광야를 찾았냐면 그곳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게 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두 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면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느냐? 주님은 갈대와 부드러운 옷과 바로 이 요한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대조하셨을까요? 바로 의심으로 실추된 그 요한의 진정성과 위대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과 갈대를 대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갈대라는 것은 나약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덕스러운 세상의 불안정성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 이를 전제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너희가 갈대와 같이 나약한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결코 요한은 나약하거나 줏대가 없거나 흔들리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욕할 정도로 강하게 꾸짖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직언을 해서 옥에 갇힐 정도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헤롯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갈대처럼 흔들렸던 사람이지 요한은 정반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요한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옷은 화려한 옷을 입은 권력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치와 또한 안일함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쫓는 사람들과 광야에서 거칠지만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요한을 대조하면서 그는 절대로 부귀영화를 쫓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갈대와 부드러운 옷, 이것을 요한과 대조함을 통하여서 요한은 절대로 나약하지도 않고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때로는 의심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의심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이고 이것이 요한의 진정성과 요한의 위대함을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이 질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여기서 보느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행을 가서 저기 좋은 구경거리가 있네, 이렇게 쳐다보는, 구경거리가 있어서 쳐다보는 그런 정도로 보느냐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보느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관심을 집중하고 주목했다라는 것, 깊이 주목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시선이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깊이 주목하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으로서 단순한 시선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바꿀 정도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초라하지만 완전한 광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변덕스럽고 화려한 세상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흔들림과 문명의 화려함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카카오톡이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카카오톡을 좋아지려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카카오톡의 시가총액이 하루 이틀 사이에 1조가 빠졌대요. 1조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1조라는 돈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문명과 화려함이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계는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이 경제적 독립을 뜻하는 Financial Independence라는 이 단어와 Retire Early라는 조기 은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자신의 삶에 펼쳐지다 보니까 빠른 재정적인 독립을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이어족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0, 40대의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소비를 가장 최소화시키고 공격적인 저축과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정, 월급에 예를 들어서 50%에서 70%를 저축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를 최소화, 커피나 외식이나 어떠한 구매나 불필요한 소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 줄여버리고 결혼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성공과 빠른 은퇴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추구할까요? 그들의 시선이 세상의 흔들림과 문명의 화려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기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파이어족처럼 세상에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재정이나 직장과 집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문명의 화려함이 가득한 권력과 인기와 소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계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세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진정성과 위대함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요한이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 더 나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도 보면 무엇보다 더 낫다라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더 낫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누구보다 탁월하다, 누구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보다 탁월하고 누구보다 월등하다라는 겁니까?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보다 바로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고 월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한만큼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지도자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한 훌륭한 리더이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일대 다수로 싸울 정도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한 것은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의 정도나 무엇보다도 무게감을 보면 모세나 엘리야나 또한 엘리사가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그가 주의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봤는데요. 영화를 홍보하는 샌드위치맨과 같은 이 부분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렸을 때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영화가 이제 상영하게 되거나 서커스가 동네에 들어오면 앞뒤로 입간판을 메고 있는 이 피에로 분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자 오십시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 광장에서 서커스가 왔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항상 이게 레파토리잖아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오게 됐습니다. 자 오세요. 꽃가를 하면서 하면 동네 아이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보면 저 사람을 보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역할이 뭡니까? 본 공연을 언제 몇 월 며칠에 하니까 당신들 모셔서 그 공연을 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있을 예수님의 본 공연이 시작되니 너희들이 다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나오라라는 샌드위치맨과 같은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홍보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를 양성해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집중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루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동이 많았다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할들을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론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접적인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요한은 직접적인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밀착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잠시나마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그리고 세상의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은 주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였고 영생의 비밀, 그 영생의 비밀이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요한이 하였다는 것. 그는 모든 신앙인이 바라보아야 할 진짜 세계인 영적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실 수 있도록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위대함은 세상에 화려한 업적을 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고 무엇에 대해서 봉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길을 준비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세상은 위대함을 업적과 성과로 평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 영적인 세계의 문을 네가 열려고 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위대함은 세상에 비치는 성공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아직 세상의 흔들림과 화려함에 빠져서 진짜 보아야 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샌드위치맨을 자처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영적 샌드위치맨이라는 사실이죠.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그 세계의 문을 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함을 소유한 자로서 하늘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영적인 세상으로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요한이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11절 말미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에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옛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 시대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한이 그 기점이 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 시대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그 땅, 그곳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시대의 어떠한 사람, 옛시대에 위대했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고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침노라는 단어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침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무력적으로 영토를 빼앗는다라는 뜻이 이 침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팔레스타인과 또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서로 뺏기고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침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빼앗아 내라 라는 뜻을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요한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도래하였으니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힘써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해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로막혀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주위에서 잠잠하라 라는 꾸지름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잠잠하라는 목소리 앞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더 큰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불렀고, 주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쟁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같은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이지만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 평상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면 따뜻한 말씀을 해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겠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요. 우리나라 욕 가운데도 대부분 동물이 들어가잖아요. 개가 들어가잖아요. 성경에서도 개가 들어가는 것은 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개에 빗대어서 그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계세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렇게 심한 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28절이 침노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도식을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점천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누가 더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크다. 근데 세례 요한보다 누가 더 큰 자라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점층적으로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우리를 불완전한 세상의 화려한 그곳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적인 세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서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들었어도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영적인 세상으로 초청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위치가 어디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경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하면서 화려하고 이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상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선풍기가 저기 있었어요. 가져다 놓고 꼽았죠. 여러분, 만약 제가 선풍기를 가져와서 저곳에 꼽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접속해야 되고 꽂아야 될 곳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접속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속하여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쟁취해 내십시오. 어둠으로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고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완전한 세상,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세상으로 그분 초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하였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늘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